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내용이죠. 물론 사람은 일하여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인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물질과 경제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오늘 현재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만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물질을 어떻게 구하고 삽니까? 먼 장래까지 계산하여서 구하며 삽니다.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을 비축해 놓고자 합니다. 물론 유비무한, 미리 저축해 놓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물질만을 의뢰하는 자세가 그릇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물질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녹이 쓴다는 원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으로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섭리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일용할 것만을 구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경제관입니다. 내일 쓸 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다름없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쓸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질만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탐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광야에 만나를 비축해 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상하여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물질과 자원을 계속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잠언 30장 8절에는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관을 가지시고 신앙에 유익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교훈과 관련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 예컨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비유에 보면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기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웃의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라면 그 감격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녕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권면을 받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도의 원수된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호의 기도 내용이 다 이 기도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국 사단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 사단의 시험에 곧잘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 도적질, 사기, 불신앙의 죄에 빠져 실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많고 조그만 문제에도 상처받거나 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사단의 시험 사정권 안에 자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술을 임박이도록 마시면서 술주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방탕한 홍등가를 거닐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이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권 안에 들어가지 말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매사에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보호를 간구하는 성도만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역을 두려워해야 되고 죄에 가까이 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금식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참된 금식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최고의 이 내용으로 여기는 금식, 이를 경건하면 딱 금식이 떠오르죠. 이것을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시대 유대교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 수준의 어떤 증표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했고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걸핏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도 풀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들처럼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더욱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행동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자기 욕망의 절제심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그 선과 의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보다 더 배고픈 이웃에게 준 행위, 내가 마땅히 요구할 빚이 있어도 이웃이 불쌍하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행위, 내 것을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주는 행위가 바로 참된 금식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금식을 많이 하는 타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 도사들이나 또 불교의 선승들은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뭐 한 줌의 쌀로 연명하고도 이렇게 도를 닦고 살아가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40일 했다고 명함까지 찍어서 돌리는 이들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들은 때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금식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금식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와 탐심으로 생활하고 관용 없는 생활을 한다면 그 금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생활 속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금식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참된 금식 생활을 하시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무의미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께서 교훈하신 그릇된 경건 행위들 모두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려는 동기와는 거리가 먼 것들인 것이죠. 사랑 없는 종교인들처럼 세상에 무익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학식과 기술과 연륜으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그 삶에 맺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랑 없는 천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다 하나님과 그 진리를 사랑하는 동기로 행해져야만 이 참된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실종되어 가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사랑으로 행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의 교훈들을 특별히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원리를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참 진리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겉으로 평가되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사랑의 충만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